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옵소서. 창대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옵소서. 창대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부릅니다. 는 예루살렘에서 걸어가기에 충분한 거리에 있는 산으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814m의 산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늘 가셔서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특이한데 그냥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수원 같으면 광교산 같은 그냥 뒷산입니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재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등산하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먼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뒷산이라고 좀 그러지만 아주 가까이 있는 산 요 정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패턴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밤이나 새벽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습관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있을 때 밤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사십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필수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쉬운 성경.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패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밤에 저녁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셔서 그거 성경에 새벽 미명이라고 그럽니다. 일찍이 일어나셔서 여기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예루살렘에는 아침 예배가 있는데 그 아침 예배 성전에서 드릴 때 말씀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예수님 인생이 밤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디 계시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부 하나님 옆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성자 예수께서 성부에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처럼 로마서 8장처럼 기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논리는 이렇게 됩니다. 논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
그러니 우리가 뭐가 필요할지 이야기하기 전에 그분은 다 아셔. 그러니 굳이 그렇게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말하기 전에 다 아셔. 그리고 그냥 짧게 주님 저 필요하시죠? 그죠? 그러면 기도가 끝나는데 뭔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래? 요게 논리예요. 그 서양 사람은 논리가 익숙하니까 논리로 보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길 수도 없고 길지도 않습니다. 물론 길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대부분은 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도 또박 필요한 거 이야기하면 딱 끝입니다. 그러니까 5분 이상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리는 뭐냐면 아니 저분이 다 하신데 굳이 뭐 그렇게 기도해.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네가 필요한 게 그거구나. 알았어. 힘들다는 이야기구나. 알았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그걸 막 이렇게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논리는. 근데 논리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는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분이 새벽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논리 정리했는데 이건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거면 논리를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틀린 거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할머니들 뭐 이렇게 될 때 그분들이 기도해 왔던 패턴들을 맨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애들 무슨 뭐 일 있으면 철회하시고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논리가 어떻든 간에 그들이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이를테면 목사님 그렇게 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들으십니까? 좁은 해도 다 들으시지 뭐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십니까? 이러면 걔들이 이기죠. 난 못 이겨요 논리로 보면. 근데 제가 하는 건 이거죠. 근데 야, 성경을 보니 성경에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너는 왜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니? 깨어라 해서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더라.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루에 3번씩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들도 그렇게 사셨더라.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라. 논리대로 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논리가 우세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가 점점 대한민국에서 줄고 있어요.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철야 없는 교회들도 너무 많아지고 새벽 기도도 점점 없어지고 기도도 짧고 그렇게 한국 교회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약해진다고 하지 딴 사람은 병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올 한 해 꼭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뒤에 얘기했습니다. 기도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기도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해 보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보상해 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면 꼭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삶 자체가 기도예요.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내가 미쳐. 그분들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삶 자체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라. 저는 늘 공부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공부해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제가 그러잖아요. 지나가다 교회 볼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이런 퇴근할 때 기도하고 출근할 때 기도하고 이런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제가 여기 덧붙여놓은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절대 손해보기 안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 때문에 주님 내가 이만큼 하면 돼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시셨는데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절대 그거 손해보기 안 하신다. 아멘. 그죠?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 역사에서 지식을 위해 기도하고 오랜 세월을 인내한 믿음의 어머니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 어거스틴은 17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카르타고에 가서 낯선 여인과 동거를 시작했고 마니그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니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신이 나무로 만든 의자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왜 슬퍼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하자 자세히 옆을 보라고 합니다.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얼마 후 모니카가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담을 청하자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대로 두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어떤 응답도 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17세의 고향을 떠난 후 31세에 심하기까지 14년, 어려서부터 따지면 31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아멘. 참 암브로시우스가 한 말이 놀라운 거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기도한 거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올 한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주께서 하셨던 대로 습관을 따라 꾸준히 기도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간음하던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요. 요 장면이에요. 요때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정체성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인 거예요. 613가지 율법. 그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율법 준수에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옵니다. 율법은 이런 경우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신명기 22장 22절 24절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로마 법의 사형 집행은 로마 법정의 고유 권한입니다. 식민지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형 집행을 하면 로마 제국은 범법자로 규정합니다. 심지어 반란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종교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말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데 식민지잖아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사형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니들이 뭐라고? 뭐 독립국가야? 반란이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집행은 로마 제국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하지 말라고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밑에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설치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완벽한 덫입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범법자가 됩니다.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됩니다. 유대 민족에게 범법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정쟁의 도구로 분란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긍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고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을 잘 아는데 이걸 가지고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건 은혜 받으라고, 이걸 통해서 복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이거 갖고 사람 죽이라고 전쟁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종교 전쟁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회도 성경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많이 가르친 교회가, 우리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런 교회 중에 아주 차가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데 그거 갖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지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왜 주일날 돈 써? 왜 주일날 밥해요?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되잖아요. 토요일날 사야지. 주일날 왜 돈 쓰세요? 이걸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딱 모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긍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전도사이고 우리 부목사님이 있고, 그 부목사님은 선교사로 중국에 오래 있고 이래서 좀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주일날 이제 애들 모여서 애들이 와주니까 오면 청년들하고 같이 피자 파티를 냈어요. 그 주일날 피자가 배달이 온 거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런 삭꿀 있냐? 주일날 청년들하고 피자를 시켜서 돈을 줬다고, 이런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성경 말씀에 주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돈 썼다고. 제 전도사 때 그랬어요. 근데 주일날 나는 피자를 먹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돈 줬거든. 그러니까 참 웃기죠. 같은 피자를 먹는데 우리는 토요일날 돈 주니까 시비를 안 걸어. 저긴 주일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교회 오는 게 귀하고 이걸 어떻게든 애들이 좀 모이도록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니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고 왜 돈 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인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갖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살아라 이러신 거예요.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너는 제발 살아, 이렇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가진 예수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참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인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났어요. 그 성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나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 앞으로 떠날 사람 있으면 자기 만나게 해달래. 장대교회 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걸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다툼이 있죠. 사람들끼리 사는데, 아니 가족끼리 핏줄끼리도 사는데 다툼이 있는데 우리 교회라고 왜 다툼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은혜가 있어서 덜한데 한국 교회에 참 많은 교회들이 정말 교인들하고 많이 싸워요. 그래서 교회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교인들 보고 교회 안 가는 겁니다. 어우 예수생이다, 어우 지긋지긋해, 저것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더라는 거지. 주일날 돈 써야 돼, 안 돼요? 이렇게.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돈 써서 다 살 것 같으면 돈 쓰고, 돈 써서 다 줄 것 같으면 안 쓰면 되지. 이거 꼭 해야 돼. 그걸 왜 꼭 해야 되냐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면 하고, 그거 해서 시끄러우면 안 하면 되지. 저는 머릿속에 그게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주방 아줌마들 와서 지금 일해 주잖아요. 처음 주방 아줌마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주일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 나와서 여전대가 돌아가면서 저기 주방에서 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밥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마다 밥하기 싫고 뭐 이러니까 다투고 뭐 이러니까 주일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집에서도 뭐 안 하는 밥 교회 와서 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도 싫고 해도 맛없는 밥 우리가 해야 됩니까? 뭐 이러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 총여성교 회장이 찾아왔죠. 목사님, 아주 봤어요. 이러더라고. 그때까지 주일날 돈 쓴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아줌마 써요. 조선족 아줌마들 이렇게 와서 일당 주면 된대. 아줌마 써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나는 오케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주일이라도 은혜 받고 좀 편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나는. 근데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나는 설득할 자신이 없다. 나는 무섭다.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 누구 와요? 지보고 밥하라 그러세요. 지보고. 그 순간 평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지보고 밥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리고 주일날 저렇게 아주머니 두 분 오셔서 이제 안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제 돈 드리고 이제 우리도 잘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교회 와서 밥하면서 우리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잘해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는 왜 그게 자유로웠냐면,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 주일 아줌마 와요? 무슨 괜찮아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서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그냥 조선족 아줌마 하고 그다음에 운전기사, 그때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주면 운전기사가 아침부터 출근해서 하루 종일 운전하고 새벽 차량까지 다 했어요. 새벽 차량 때문에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때 10만 원, 엄청 큰 돈인데 10만 원.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들은 많이 받는 거죠. 우리 교회를 그 사람들은 사업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대요. 그렇게 해서 왔어요. 아줌마 2명 와서 청소 다 교회에서 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유 중국에서 많이 힘들겠죠. 안 힘들어. 아니 청소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사고가 막히면 주일날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교회에서 기쁘게 봉사하면 괜찮은데 너무나 힘든데 다시 주일날도 너무너무 힘들면 예수 믿는 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라고? 누가 목사님 그거 천국 가서 그냥 천국 가서 하나님, 나는 담임 목사님 시킨 대로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죽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은 천국 들어가라. 내가 그냥 천국 문 앞에서 그냥 죽도록 맞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피곤하면 누가 믿고 싶겠냐. 그러니까 교회, 한국 교회요, 이거 성령 가지고 전쟁하는 교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리교 목사들하고 잘 지내서 그렇지, 감리교 목사하고 우리하고 성경 갖고 하면요 누구 하나 죽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그거 다 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이거 갖고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저도 여러분에게, 우린 지금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주셨으면 복 받죠.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회의할 때도요,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회의하다가 보면 누가 잘못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찾아서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찾을 때, 그 성격이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야 할 때 누군가가 아유 그만해 내가 잘못해 내가 밥 살게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목사님 반드시 죄인을 잡아야 돼. 그 잡아서 어떡할 거야? 죽일 거야? 감옥 넣을 거야? 남는 게 뭐 있냐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굉장히 큰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난 그 집사들은 지금 우리 교회 없는데 그 집사들한테 지금도 고마운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집사님 덮자. 내가 이제 그랬죠. 집사님 덮자.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요? 이건 반드시 밝혀내요. 된다 그러면 교회에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야. 내가 집사님 덮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 목사님, 난 지금도 고마워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어. 그거 했으면 그 사람들 진짜 힘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반드시, 아니 그래서 무슨 정의를 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세운 정의는 무슨 주님이 기뻐하신 정의겠어. 지금 이 사람들요, 돌로 이 여자를 죽이든 예수님을 죽이든 둘 중 하나 죽이기 위해서 성령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하나 죽이겠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잠깐 내가 참고로 왜 이렇게 열의를 내지? 나한테도 상처가 깊은가 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여러분 다 돈 내고 예수 믿잖아요. 돈 받고 예수 믿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욕하는 거 괜찮아.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욕하니까 기분 나빴는데, 내가 시간 지나니까 나 욕하는 거 괜찮아요. 나만 욕하지 말고 돈 받는 거 우리 부모사도 같이 욕하시고 괜히 나만 욕. 근데 우리는 돈 받고 믿으니까 우리 욕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다 돈 내고 와서 시간 내서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요. 심지어 지방에 설거지하는 남자들 중에는 집에서 한 번도 설거지 안 하는 남자들도 가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접시 좀 덜 닦아도 봐줘야 돼. 접시 이렇게 닦으면 닦지 말라고 이러지 말고 그냥 봐줘 그냥. 그러니까 그게 다 그냥 그래, 그렇게 해야지 다 사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자기 친구가 자기 보고 그러더래. 목사님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한테. 왜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그분이 너무 성령적이라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야단치고 정죄하고, 교인들이 주일만 오면 다 죄인이에요. 난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죽을 똥 살 똥 힘들게 살아서 교회 와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너는 죄인이야 이래 보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친구 목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맑은 연못에 고기가 못 살아. 근데 이 목사가 못 깨달았어요. 이제 60 넘으니까 엊그저께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연못에는 고기가 못 산다는데 내가 이제 알아. 내가 성도들한테 너무 내가 미안해. 근데 너무 늦게 한 거죠. 너무 늦게 한 거죠. 부부도 똑같습니다. 너무 맑은 남자하고 못 살아. 너무 깨끗한 여자하고 못 살아. 서로 그냥 덮어주고 살아야지. 아주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표현이 미안한데 남편 한번 쥐잡듯이 한번 잡아보라고. 아내한테 한번. 그래서 맨날 아내한테 가게 뭐 갖고 와. 꽁치가 5,000원이야? 4,800원 사는 거 아니야? 누가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남편이 그랬는데 그 순간 남편 대가리가 꽁치 대가리로 보이더라. 아니 몰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못 산다고. 그러니까 서로 남편이 그래도 덮고 넘어가는 거지. 속상해도 철들 걷지 기다려주면서.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자식도 그래야 사는 거고, 가족은 다 그렇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봐줘. 그럼 오갈 데가 없어. 주님은요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 죽이겠다고 달라든 적이 어디 있냐고. 베드로는 얼마나 개떡 같았냐고. 난 그 형님 볼 때마다 난 감격해. 난 그 형님보다 내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 봐주면서 온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 많이 사랑한 줄 알지만 착각이에요. 성경 갖고 사람 정죄하고 죽이고 누구 하나 죽이려고 하는 건 예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사람 품고 끌어안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6절에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의 지혜를 봅니다. 악한 의도와 격한 감정으로 몰아쳐오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몸을 굽힙니다. 대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다혈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혈질 사람들 일단 화내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뭐 이러는 순간 전쟁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지를 잘 알아서 이렇게 하면 일단 이 사람은 열내놓고 보니까 그때 소나기를 피하듯이 잠시 내가 고개를 숙여주고 시간을 가지면 수그러들어요. 참 지혜가 없어서 남편들 중에 왁 하는 남편 있잖아. 왁 이러는데 그 순간 막 이러는 순간은 그 다음부터 옳고 그런 것도 없고 대화도 없어요. 일단 싸우고 봐야 돼. 열 풀릴 때까지. 근데 지금 바리새인하고 이 사람들 분기탱천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허리를 굽히시고 그리고 바닥에 글을 써요. 이 사람들이 뭐 이랬는데 한참 하고 있으니까 열을 오르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감정이 좀 가라앉고 있죠. 그 밑에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을까? 수많은 사람이 2000년 동안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과 가늠한 남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적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그 끌고 온 사람들 무리에 이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거 보고 저거 내 이름인데. 그다음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몰래 지은 죄를 하나씩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채 이 여자 끌고 왔는데 누구는 어디서 물건 훔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학자들이 이런 거 갖고 막 고민하는데 어차피 답이 없어요. 제가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쓸데없는 거 참 고민 많이 하는 사람들 있더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따뜻한 밥 먹고 뻘짓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몰라. 그냥 천국 가서 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고 싶은 게 뭘 썼느냐가 중요한 아니라 왜 이러셨지 주님이? 여기에 포커스를 보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밑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6절에 예수님은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에 근거한 것입니다. 8절에 다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8절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여인을 정죄하던 모든 사람이 여인을 떠납니다.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6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둘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얻은 지혜일 것입니다. 셋째,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신 것입니다. 넷째, 9절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늠한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 왔잖아요. 보통은 오니까 기분 나쁘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앉아서 글을 쓰세요. 이 흥분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뭐지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은 왜 글을 쓰시면서 시간을 벌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쓰시면서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자께서 늘 기도하신 대로 위험이 있을 때마다 성부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리고 이 말을 던지고 돌로 쳐. 누가 죄 없는 거 먼저 쳐. 누구야? 네가 칠래? 네가 칠래? 이러지 않으시고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이러시고 다시 앉아서 글을 쓰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박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 분노한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럴 때 나 죄 없어 그리고 돌로 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중보 기도하는 동안 이 말이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일하니까 놀랍게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럼 죄가 없나? 이렇게 자기를 향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람은 이쪽 보지 자기 잘 안 봐요. 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렇지 나도 나쁜 놈이지 이러면서 하나씩 둘씩 돌을 놓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첫째 시간을 벌어라. 그 시간 동안 기도해라. 둘째 당신이 할 말만 해라.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변명하고 이러지 말고 그런다고 사람의 말 듣는 거 아니다. 어차피 사람은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우기는 사람들 많으니까 싸우지 말고 당신의 할 일 알기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말을 해라. 그리고 다시 기도해라. 이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을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사람 상대와 똑같은 거죠. 부부 기도도 확 올라오면 고개를 숙여라. 제발 같이 하지 말고. 뭐 이를테면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남자한테 눌려 살다가 남편이 확 그러니까 왜? 나도 50 넘었어. 뭐 이러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젊었을 때 다행이지 확나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몰라 나는 그런 거 안 겪어봐서 그럴 수 있잖아. 애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빠가 확 이렇게 했는데 얘네는 고개 숙일 때 어느 날 아버지 나도 뭐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확 할 때 고개를 숙여라. 그리고 여기서 소리를 지든 길거리 뛰든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지. 그리고 지혜가 생기면 당신 이야기만 해라. 싸우지도 다투지도 말고. 그리고 차분하게 하고 말한다고 사람이 듣지는 않지만 말하고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생각이라는 것도 하고 자기도 돌아보고 기적이 일어나더라. 말 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잊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저희 부부하고 어떤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선배니까 제가 조언을 구한다 그러게 이렇게. 근데 이 조언을 구하는데 사모님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모님이 이게 다혈질이고 목사님 좀 여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하더라고. 이게 왜냐면 목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사모님이 자꾸 끼어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아 이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가까이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부가 참 재밌네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 목사님 손을 탁 나도 말 좀 합시다 이러고 어이구 그 순간 내가요 우리 문명 사모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랐어. 나도 말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다혈질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다혈질들하고 같이 막 부딪히면 해답이 없어요. 싸우면 안 돼. 고개 숙여야 돼. 그리고 기다려야 돼. 이 감정이 가라앉히도록. 감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해야지. 나도 말 좀 합시다. 이러면서 대책이 없어 대책이.
또 이 끝나고 와서 그 목사님 누구예요? 왜요? 제가 중보기도 해드리려고요.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셔요. 자,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분별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세 번역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요게요, 제가 영어를 밑에 붙여놓은 게 do not judge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그지, 미국에 이제 판사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네가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옳고 그렇다고, 네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렸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너무 많고 우리의 시각은 좁아요. 지금도 보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가늠은 둘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만 끌고 와. 남자는 도망갔든 봐줬든 봐줘. 이미 눈이 왜곡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 정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죄 많이 짓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참 좋은 경험. 그러니까 짜장면 시키신 분, 그 유명하던 그 이창명이라는 개그맨, 그 사람이 음주운전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뭐 바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유 참 짜장면 시키면 인기도 있었는데 저 음주운전해서 저렇게 인생이 참 술을 먹고 그 음주운전하고 그러나 이랬다고요. 근데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이야기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런 거죠. 목사님 그거 음주운전 아니에요. 여자분인데. 에이 그다 음주운전 뭐 영상도 다 있던데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무죄 받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던데 무죄 받았어요? 그거 아니? 그 다 범죄라고 그러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요. 제가 그 변호사예요. 제가 그 담당 변호사예요. 목사님 제가 다 알죠. 기록 다 보고 음주운전 안 해요. 무죄 났어요, 목사님. 기자들 다 나쁜 놈들이에요. 사람 하나 죽여놨어요. 이래요. 그러다 이야기하다가 박찬주 대장 공감병 갑질, 그분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장로님 뭐 전도하시는데 공감병 갑질하시고 왜 사모님은 또 그 난리를 치셔서 이분이 그거 아니에요. 공감병 갑질하고 그거 무죄 났어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서요. 그게 공감병이 아니라 나중에 김영란법 엮어서 그래서 대장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그 담당 변호사예요. 내가요 그때 명확하게 정리되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뭘 알고 판단을 하는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력이 있는가? 나는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밖에 듣지 못하지 않나? 근데 왜 나는 누굴 보고 죽일 놈 살릴 놈 말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 만나서 5분 동안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내하고 직접 만나서 5분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맞다. 그 사람 5분을 이야기 안 해봤는데 이미지 가지고 저건 생긴 거 보니까 더 세게 생겼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저한테 우는 권사들도 집사들 여자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생긴 것만 이렇게 드세게 생겼지 제가 얼마나 열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가만 이야기 듣다 보면 억울하겠다. 근데 나도 드세게 봤거든. 근데 내 앞에서 우는 거 보니까 억울하겠다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판단이나 정죄나 이런 것들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잘 분별해서 이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이지, 맞다 틀렸다 옳다 그러다 네가 죄인이고 네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월권이고 그때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판사면 그래라. 판사면 그래라. 판사가 아니면, 판사도 죄 많이 지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판사의 자리에 쓰지 말아라. 내가 보니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냥 불편해서 그래요. 뭐 누가 한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불편해서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이쪽이 좀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네가 잘못이고 네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자리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하여 잘 분별하고 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가 죄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면서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고 너도 너를 용서해도 세상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 여인에게 주님이 얘야 내가 널 용서한다. 판단은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니까 이 여자 죄 진 거 맞아요. 바람핀 거 맞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죄 진 건 맞아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럼 가라.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너 스스로도 널 책망하지 말고 딴 사람이 널 뭐라 그러도 신경 쓰지 말고 네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자꾸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도 제가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못난 짓을 했을까, 막 괴롭고 뭐. 그런데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참수하고 주의가 그렇게 참수해서 당신이 움츠러들고 당신이 주눅들어 있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네 못난 거 알아. 네가 잘못한 것도 알아. 내가 용서할 테니 2024년은 그래도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그렇게 자책하고, 언제까지 그 탓하고, 언제까지 너 힘들어하면서 그럴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세상이 널 정죄하든 말든 난 널 정죄하지 않아. 난 너에게 기회를 줬어. 그러면 내가 널 용서했으면 너도 너를 용서하고, 남들이 뭐라든지 간에 너에게 주어진 이 1년의 기한을 열심히 살아. 근데요, 예배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하고도 끊임없이 저는 안 돼요.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2024년을 주셨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은 이 여인만 정죄하지 않는 게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얘야 내가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힘내서 살아.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런데 사단이 널 참수할 것이고 사람들이 널 참수할 것이고 네 스스로 널 참수할 것이다. 속지 마라.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널 정죄하지 않으니 주어진 기회를 잘 살아.